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의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 말씀 들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날씨가 굉장히 추워졌어요. 그렇죠? 좀 따뜻하게 한다고 우리 한두 시간 전부터 틀어놨는데도 날씨가 이런 겨울 오랜만에 느껴집니다. 어떤 추운 겨울에도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피치 못해서 또 영상으로 우리 함께 하시는 분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자, 우리 지난주의 말씀부터 이어서 다시 같이 보겠습니다.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불러 모았어요. 시작점이 시내산이었습니다. 그렇죠?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불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게 시작이에요. 모세의 시작. 자, 모세의 시작이 시내산입니다. 시내산의 아래에서 떨기나무, 나무 한 그루가 이렇게 있는데 떨기나무예요. 그러니까 떨기나무는 무슨 나무냐면은 아카시 나무인데 이제 사막에서 자라는 그런 가시나무입니다. 근데 불이 붙었어요. 가시나무에 불 붙는 거는 흔한 일입니다. 거기 너무 더운 나라이기 때문에 이렇게 바작바작거리다가 스파크가 일어나면 맑고 마른고 건조한 나무가 불이 붙는 거는 뭐 보통 있는 일입니다. 저 메타스퀘어 미국에 있는 나무 거기를 제가 미국에 공부하면서 가봤습니다. 2000년이 넘은 나무도 있다고 그래요. 가이드 얘기로는 나무가 2000년을 넘게 살았어요. 대단하죠? 2000년 예수님 시절에도 있던 나무가 지금도 있습니다. 근데 이 메타스퀘어 나무가 얼마나 크냐면 이렇게 나무 사이에 이렇게 굴이 있어요. 터널. 차 한 대가 지나갈 정도로. 물론 산이니까 이제 당시에 마차길입니다. 마차가 이리저리 다닐 수 있을 정도로 나무가 그렇게 커요. 마차가 있던 시절에도 이 나무는 이렇게 커서 이리 다녔는데 이 나무의 특징이 뭐냐면 참 이게 이제 그 신비한 나무고요. 이게 그래서 우리 과학자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이 창조신학자들이 주로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나무의 특징은요. 이 메타스퀘어 나무 이게 이제 특징은 씨앗이 아주 두꺼운 잣처럼 아주 두꺼운 이런 나무통 같은 데 숨겨져 있습니다.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절대로 떨어지지가 않아. 웬만해 갖고는요. 바람 불고 그래 갖고 떨어지지가 않아. 그러면 이 나무가 어떻게 또 자랄 수 있을까요? 떨어지지도 않아요. 새가 이게 새 벌레가 이렇게 쪼아먹고 배설을 해서 이렇게 나무가 그렇게 씨앗이 퍼뜨려지지도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 나무가 그러면은 자라느냐? 그 나무 옆에 이렇게 새로 자라는 나무들도 있어요. 새로운 묘목도. 근데 이 나무는 생각을 해보세요. 한 자리에 2000년씩 산다고 그랬잖아요. 빽빽하고 높이 어마어마하고요. 이렇게 뺑 둘러서 사람이 한 10명 이상, 10명 모르겠습니다만 뺑 둘러도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나무인데 몇백 년에 한 번씩 혹은 몇십 년에 한 번씩 불이 납니다. 산불이 나요. 자연발화, 번개가 친다든지 그러면 이 나무가 불이 붙어요. 불 붙겠죠. 그러면 불 붙어서 그 나무가 땅에 떨어집니다. 열매가.
그리고 불에 탔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씨앗이 떨어져서 발화가 된다네. 불 붙기 전까지는 씨앗이 안 떨어져요. 참 하나님이 나무를 만드시고 자라게 하는데도 이런 놀라운 일을 벌여요. 그러니까 이게 자연적으로 발화가 돼서 나무가 되는 거예요. 이 히브리인들의 이 광야에서는 이 떨기나무가 그러니까 이 가시나무가 이렇게 울어 막 눈물을 막 흘렸어. 네, 저 사람 나중에 깨끗하게 닦아요. 근데 그래서 이 떨기나무에 마른 번개가 친다든지 자기들께 건조하니까 바스락거리면서 불이 붙는 건 흔한 일인데, 문제는 연기가, 불이 붙는데 연기가 안 나고, 두 번째는 타고 사그러져야 되는데 안 사그러지니까 이거는 그냥 불이 아니에요. 이건 일반 불이 아니라고요. 신기해서 자기도 40년 동안 양을 쳤지만 이런 일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구경 갔어요. 이게 뭔 현상이지? 이게 무슨 현상인가 할 때 모세를 부르시지 하나님이 신을 벗어라. 그리고 명령을 하십니다. 저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데리고 이 자리에 와라. 그게 네가 할 일이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제 여기가 애굽입니다. 여기가 이쪽이 애굽이에요. 여기가 시내산에 있습니다. 여기 모세가 이 동네에서 사람 이 동네. 자, 이스라엘은 단이라는 곳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고요. 요 우물이 헬몬입니다. 헬몬산. 여기 헬몬산에는요. 여기 40도의 그 뜨거운 여름이 있지만 여기는 만년설이 있는 산입니다. 희한한 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흐르는 물이 이 헬몬에서 흐르는 물이 이제 이렇게 헬몬에서 요단강, 여기 요단강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이제 이쪽이 사해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무슨 강이 겟나사렛 호수. 그러니까 무슨 예수님이 사역하시던. 하여간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로다가 모세가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를 건너서 다시 이 자리로 오게 했어요. 자, 이 자리에 오게 돼서 다시 이 앞에 이 산은 이렇게 있고 불붙던 떨기나무 앞으로다가 여기 60만 명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라는 대로 얘들 데리고 왔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데려온 이 60만 명, 남자만 60만 명, 약 200만 명입니다. 200만 명. 이 이스라엘 백성하고 나하고 이제 오늘부터는 계약을 할 거다. 이제 3일 후에 계약을 하게 될 거다. 그럽니다. 계약서를 쓰자. 언약이죠, 언약. 그래서 여기 올라오지 마라. 여기서 이제 만날 거야. 여기서 만날 거야. 너희들은 여기 있어. 그러니까 여기 올라오지 못하게 이렇게 울타리를 치고, 누구든지 여기 가까이 오면 짐승이든 사람이든 다 화살을 쏘아서 죽여라. 돌을 던져서 죽여라. 아무도 나에게 오지 못하게 해라. 내게 이제 언약을 하겠다. 너희들 그 대신에 너희들이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어줄 거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될 건데 너희들이 해야 될 건 단 하나다. 뭐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희를 내 민족으로 삼을 것인데 가서 물어봐라. 할래 안 할래?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전부 당연히 해야죠. 그럽니다. 그러면 3일을 기다려야 3일 동안 뭐 해야 된다 그랬어요? 옷을 빨고 목욕을 하고 이제 언약 백성으로서의 언약을 준비해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봤던 말씀이 그러고 이제 모세가 이제 시내산을 올라갔습니다. 엄청 높은 산이에요. 산 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이런 산이 많아요.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여러 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성지순례를 가도 우리가 시내산이라고 올라가는 산이 있어요. 그 산은 제일 높은 산이라서 거기가 시내산이라고 하는 거지, 그게 진짜 시내산인지 옆에 산이 시내산인지는 알 수는 없어요. 어디 뭐 편말이 있던 건 아니니까. 그냥 제일 높으니까 거기가 시내산인지 알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올라갔더니 하나님께서 내려가래 다시.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혹시 올라올 사람이 있을 줄 모르니까 다시 한번 가서 백성들한테 이야기하라.
그래서 모세가 얘기합니다. 제가 다 단돌이 잘 해놨습니다. 여기 아무도 못 오게 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알아. 그래도 한 번 더 얘기해라. 내가 그를 돌격할까 두렵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돌격할 수 있으니까. 별의별 사람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오지 말래도 꼭 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모세가 다시 내려가서 야 오지 마. 예, 안 간다니까요. 진짜 오지 마. 그리고 이제 아론하고 그의 사람들만 데리고 와서 여기에서 이제 머무르라고 하고 이제 올라가는 장면이 이제 지난주까지의 장면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이제 왜 이렇게 하나님을 못 만나게, 사람들을 못 만나게 했느냐? 그렇죠? 그건 지난주에 얘기했었죠. 하나님은 비록 사람과 언약을 하시지만, 계약을 하시지만 하나님과 사람은 절대로 같은 동급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적인 절대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인간은 죄가 있어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인간과의 관계를 언약을 맺으시지만 철저하게 구별하기 위해서, 정결하기 위해서, 이게 거룩이라고 했어요. 거룩.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올 수 없다. 아무도 못 오게 해라. 너만 특별히 내가 선택했어요. 비록 모세도 죄가 있지만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중보의 역할로 모세만 하나님이 선지자로 세워주셨으니까 너희는 오지 마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지난주에도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될 사실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라는 거는요, 여러분들 뭐 쉽게 얘기해서 성부, 성자, 성령 각각의 위를 가지셨어요. 각각의 다른 분이세요. 그런데 이분이 또 한 분이세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라고 하는 거는 어떤 신학자도 어느 누구도 정확하게 이걸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계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걸 계시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으니까 우리는 그렇게만 아는 거지, 우리의 머리로는 하나님을 어떻게 세 분이 하나가 되고 하나가 세 분이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어떤 방법도 없습니다. 나중에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보면 삼위일체가 이거로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그런 것은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만으로 이 삼위일체를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예요? 성부 하시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렇죠, 천지를 창조하시고, 물론 삼위일체 함께 창조하셨어요. 우리가 우리의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함께 창조했습니다마는 굳이 창조를 주관하신 거예요. 창조하시고요,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계획하시는 분입니다. CEO 같은 분이에요. 모든 걸 계획해. 인간이 죄를 지으니까 이제 양을 잡아서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고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것을 하시는 성부,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아버지 하나님 계획하시고, 그러니까 이분은 우리의 왕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또 심판하시는 심판주로서 이런 역할을 하십니다. 성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아들이에요. 아들. 굳이 나누는 거야. 우리가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이거를 설명할 길은 아무도 없어요. 어느 누구도 역사 이래 어떤 신학자도 삼위일체를 제대로 설명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것도 이단입니다. 여기서 이단이 참 많이 나와요. 내가 교회에 오면은 목사님이고 집에 가면 아버지고 제 아내에게는 남편이다. 그래서 삼위일체다. 이단이에요. 양태론입니다. 이단입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한 사람이 역할이 다르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분이에요, 셋은. 그런데 이분이 또 완전히 하나예요. 이걸 참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예로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자,
뭐 예수님 시대로 지금까지 삼위일체를 설명하고 싶었지만 설명할 수는 없었죠.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은 뭐 하시는 분이세요?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높고 높은 보좌를 가지고 내려오신 분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구원을 이루신 분이에요.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신 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어디에 가 계시죠? 성부 하나님 옆자리에 앉아 계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또 어떤 분이시죠? 다시 재림하실 분이에요.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성부가 오시는 거예요? 성자가 오시는 거예요? 성자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재림하는 게 아니라 성자 예수님이 재림하는 거라고요. 달라요? 그런데 하나예요. 자, 그러니까 그게 신비라는 거죠. 그걸 설명할 수 있어야죠.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지식과 우리로 하나님의 영의 세계를 다 설명할 수 없다 그랬죠. 알려주시는 것만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 살다가 성경 공부 좋아하는 건 좋습니다. 성경 공부하시는 것도 좋고 성경에 대한 호기심도 많은데 사사로이 풀어서는 안 돼. 사사로이 푼다는 건 뭐냐면 어거지로 풀어서는 안 된다고요. 모르는 건 여러분, 물론 주석서나 다른 분들이 어떻게 설명하는 것을 관심 있게 찾는 건 좋지만 그거를 임의로 내 생각대로 풀어버리면 안 돼. 그게 이단이에요. 모르는 건 어떻게 해요? 이걸 갖다 난해 구절이라고 합니다. 난해. 참 난해하다.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하지? 라고 하는 부분. 성경에 참 많이 나와요. 여러 부분이 나옵니다. 예를 여러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주면 여러분들 혼란스러울 수는 있는데, 네피림이 뭐야?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딸을 취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뭘까? 이제 이거를 깊이 있게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여러 가지로 상상을 해보면 여기서 외계인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꼭 이 땅에 하나님이 사람만 창조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우주 어느 공간인가는 우주인도 하나님이 창조하실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 없으니까 우리는 성경이 없으니까 우주인이 없다고 얘기하면 안 돼. 그런데 없는 우주인을 또 여러분들이 상상해서 만들어내고 그걸 믿어서는 또 안 돼요. 왜요? 그 우주인을 믿는 그런 그 잡신도 있어요. 우주인을 믿는 신도. 그러니까 성경에 참 복잡한 얘기들이 많아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지하에 들어가셨어요. 지옥에서.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가셨다? 거기가 이제 성당 쪽에서는 연옥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잠깐 들어갔다 나오는. 우리는 연옥을 믿지 않습니다. 난해하죠. 그다음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바위가 터지면서 잠자던 죽은 자들이 살아났어요. 난해하죠. 그 사람들 어디가 있어요? 부활한 건가? 이런 부분들. 이걸 여러 가지로 해석하고 이거다라고 정의를 내려서 거기에다가 자기 생각을 집어넣어갖고 자기가 교주로 이렇게 서가는 것도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 성경에 참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래도 우리가 모르는 부분, 성경을 찾아보면 알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알 수 있지만 모르는 부분은 모를 수 있는 거예요. 삼위일체의 부분도 그렇습니다. 그분은 재림하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성령님은 누구세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영역에서만 보혜사, 그렇죠? 보혜사라는 분은 무슨 뜻이에요? 우리를 헬퍼예요. 돕는 분. 우리를 돕는 분. 누가 우리를 도와요?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이분은 각각이지만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각각이지만 하나. 자, 성령님은 보혜사, 돕는 분이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보내주신 분이에요. 성령님은 절대로 자기 임의로 어떤 것들을 말씀하시거나 임의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하지 않아요. 반드시 성령이 하시는 건 뭐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정말 정리를 잘하고 계셔야 여러분이 잘못된 신앙에 빠지지 않습니다. 신비주의에 넘어가지 않는 부분이에요. 성령이 하시는 일은 성령이 어떤 신비한 걸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일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자께서 하신 말씀을 뭐 한다고요?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 하시는 분이지
성령이 새로운 것을 만들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성경 말씀을 여러분이 읽고 이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제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시고, 성령님께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지금 이 말이 김창무 목사라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고, 이 들려진 말씀이 뭐하게 하고 믿어지게 하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요. 또 우리에겐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죄된 일을 걸어갈 때 성령은 내 속에서 뭐하고 계신다고요? 우리를 대신해서 탄식하며 기도해주고 계셔요. 그럼 그분이 바로 뭐예요? 성령님이라고요. 자, 이분은 다 하나님이세요. 어떤 하나님도 여러분 다른 하나님이 아니야. 같은 하나님이에요. 그럼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요. 이걸 정리를 못 하시는 분들이 신앙에 많이 헷갈려 해요. 이 세 하나님을 전부 믿는 거예요, 우리는요. 어떤 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너무 성령 하나님만 믿는 분이 계세요.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요. 성령 하나님만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맨날 뭘 보기를 원하고, 맨날 뭐 신비로운 일이 벌어지기를 원하고, 뭔가 익사이팅한 은사가 임해야 되고, 막 그래야만 하나님이시다. 이제 순복음 계통의 그런 계통의 교회들, 또 요즘 많이 세계적으로 부흥하는 교단이 이런 이제 그 신사도 운동을 하는 그런 계통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의 여러 가지 이렇게 신비적인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들, 교단들, 이게 많이 부흥합니다. 저 남미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이런 데들. 자, 또 어떤 분은 너무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만 초점을 맞추고 그분만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것도 잘못된 신앙입니다.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겠어요?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만 생각하는 거는 오직 말씀만, 하나님 말씀, 성령의 사역도 제한하고, 오늘날 성령의 역사도 제한하고, 또 예수님의 말씀,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말씀만 가지고 항상 그렇게 하는 사역, 이런 경우도 많이 있죠. 또 성부 하나님만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맨날 거룩 우리는 거룩해야 된다. 그래서 주일날이면 돈도 쓰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그런 이 성부 하나님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을 굉장히 무서운 하나님으로 생각을 해요. 지금 조금 전에 봤던 게 그거예요. 성부 하나님 가까이 오지 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돼. 너 거룩하지 않으면 내가 널 돌격할 거야. 그러면 너희들 혹시 나한테 오면은 오라고 하지도 않는데 오면 어떻게 해라? 돌을 던져 죽여라. 안식일에 일하는 사람은 때려 죽여라. 그래서 나중에 모세가 안식일에 일하는 사람을 잡아서 죽입니다. 돌에 쳐서 죽이는 사건이 좀 있으면 나옵니다.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도 어렸을 때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교회에서 자랐다면 이런 고신측, 그런 특별히 고신측이나 이렇게 그래서 주일날 교회에서 드럼도 못 치게 하고, 심지어는 그 당시에 풍금도 못 치게 하고, 피아노 기껏해야 피아노 하나 치게, 악기 이런 거 못 하게 하고, 주일에는 돈 쓰면 안 된다, 이래면 안 된다, 주일날에는 그냥 예배만 드리고 그리고 들어가서 자야 돼. 그래서 그분들은요, 오전 예배 드리고 다 자요. 낮잠을 잡니다. 왜 주무시냐고 그랬더니 저녁 예배를 준비해야 된대요. 그래서 깨어있으면 돈 쓰고, 깨어있으면 죄 짓고, 깨어있으면 오락하고, 그렇잖아, 사람이라는 게 쉬는 날에. 그러니까 그걸 안 하려면 자야 된대. 그런데 참 좋은 신앙이에요. 그렇게라도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그분들의 신앙은 완전 율법주의죠. 구약시대에 지금 우리가 배우는 모세시대의 하나님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왜 이제 십계명을 들어가기 전에 이걸 말씀을 넣느냐? 지금부터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하나님은 어디에 초점을 맞춰진 하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이에요. 왜? 아직 성자와 성령은 어떻게 하셨어요? 오시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잘못해서 구약 성경을 여러분이 읽고 신앙 성경 공부를 하다가 성부 하나님의 초점을 맞추다 보면 아직 성자 성령이 오시지 않으니까 이 하나님에다가 여러분이 맞출 수가 있게 돼요. 그러면은 뭐 어떤 사람이 되냐? 율법주의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정죄하는 거 좋아해요. 이런 성부 하나님을 믿기 좋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성격적으로 아주 칼 같은 사람 있죠? 성격이 이렇게 책도 딱 반듯하게 놓고 화장지도 딱 7칸 쓰고 딱 접어놓고 그렇죠? 책상에 어떤 자리에 뭐가 있는지 불 끄고도 다 찾을 수 있고 서랍을 탁 열면 일목요연하게 탁탁탁 해서 언제든지 누가 찾으면 딱 찾을 수 있고 그리고 먼지 탁 하나 없고 집에 가면 깔끔하게 씻고 머리카락 같은 거 테이프 닦고 탁탁탁 찍고 좋아하고 뭐든지 규격화되고 정결하고 그러고 자기도 그렇게 살아. 그게 평안해.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 그렇게 사는 건 괜찮은데 주변이 힘들지요. 이해를 못해. 너 여기다가만 제대로 놓으면 다음에 찾기 좋은데 왜 그걸 아무 데 가뒀니? 너 화장지 여기다 딱 접어놓으면 다음에 딱 쓰면 거기서부터 딱 쓰기 좋잖아. 치약 밑에서 딱 짜면 좋잖아.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너는 왜 못하니? 이게 이제 이런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율법을 딱 받으면 정말 좋지요. 하나님은요 딱딱 하지 말라는 것과 해야 되는 것들을 딱 구별해 줘요. 그래서 취침 시간 정확하고 일어나는 시간 정확하고 남들이 딱 봐도 참 모범적인 사람들. 근데 문제는 본인도 그렇게 사는 건 괜찮지만 남에게도 그렇게 하고 남을 또 정죄하기 좋아하고 그리고 본인이 그렇게 못 살았을 때 죄의식이 너무 강해. 그리고 그분들이 가지는 하나님은 너무 무서운 하나님. 조금만 잘못하면 벌 줄 것 같은 하나님. 이제 여러분 참 꼭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 신앙도 괜찮아. 뭐든지 내 신앙을 지키는 건 어떤 모습이 됐든지 잘 지키는 건 괜찮습니다. 이걸 어떻게 탓할 건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건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런 하나님은 이제 성부 하나님이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셔서 이 삼위가 한 하나님이신데 한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갖지 못하고 각자의 하나님만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모순된 생활을 하게 되죠. 예를 들어서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특징이 말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이분들은요, 말씀을 안 보는 건 아닙니다. 어느 정도냐면 이분들은 그냥 성경 학교 수준, 성경 많이 읽고, 그냥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많이 읽으면은 그냥 복 받을 것 같고, 답변 능력이 나올 것 같고, 그냥 별로. 그리고 그러고 나서는 주로 이제 이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자유롭지요. 그리고 이제 신비로워요. 이런 분들의 특징은. 그래서 병 났다고 그러면 기도해서 고친다고 하고 병원 가지 말라고 하나님이 다 고쳐줄 건데 뭐하러 병원 다니냐고 했었고 또 뭐가 보였다는 둥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제 뭐를 나를 어떻게 해주셨다는 둥 내가 보니까 이렇다는 둥 너무 그러니까 좀 그런데 사실 이런 성령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한 8, 90년대부터 이런 대세로 다 우리나라를 휩쓸어지고 한번 바람이 확 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참 교회가 많이 어려워졌어요. 신비적이어 되고 좀 정신없는 교회가 됐죠. 이런 특징을 가집니다. 성자 예수님을 이제 모시는 주로 이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교회는 이제 제자 훈련.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제자 훈련 받아야 하잖아요. 말씀, 사역, 또 기도도 조용조용하게 기도하고 주로 이제 성자 예수님이 하셨던 이 사역의 행실을 맞춥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장직 같은 경우는 이제 민주화 운동 그리고
이 가난한 삶 속에 들어가서 같이 어울리는 사역들. 그러면 사회 어디 뭐 부안에 방패장 생긴다고 그러니까 가서 머리 깎고 데모하고 또 뭐 이런 일들을 주로 많이 하죠. 왜?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들과 함께 행하셨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낮은 자에게 들어가서 함께 삶으로 살아내야 된다. 이게 이제 성자 예수님을 중심적으로 보는 그런 교단이나 그런 교회들, 뭐 학교를 많이 세우고 병원을 많이 세우고 사회운동을 하고 사회복지를 많이 합니다. 성령을 주로 하시는 교회들은 이제 부흥회를 많이 하고 이제 집회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 막 이렇게 신비적인 걸 많이 하고, 성부 하나님을 주로 하는 교회들은 예배당을 멋있게 짓죠. 성전을 져야 되니까. 왜? 거기 하나님이 계셔야 되잖아. 대리석으로 멋있게 성전을 짓고 뒤에 파이프 오르간을 쫙 세웁니다. 이 성자 하나님이나 성령 하나님을 섬긴다는 교회들은요 그런 거 안 합니다. 여러분, 저는 누가 여기다 파이프 오르간 갖다 준다고 그래도 저는 달지 말라고 그러죠. 우리 교회는 파이프 오르간이 필요 없잖아. 예배 드릴 때 파이프 오르간 멋으로 있으면 좋겠지만 몇 억씩 주고 파이프 오르간 달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성부 하나님,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고 심판주이시고 창조주니까 그분을 경배하는 게 예배야. 그러니까 오케스트라 빵 막 파이프가 쫙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곧 이 시간에 임재하실 것 같고 거룩하고 아주 그냥 그 안에 가면은 엄숙하고 뭐 이런 느낌이 나죠. 그러니까 이게 교회의 특징이 이런 데 있습니다. 그러면 다 틀리다는 거 아니에요. 다 괜찮습니다. 다 괜찮아요. 뭐 어떻게 섬기든지, 한 성부 하나님을 섬기든지 성자 성령을 섬기든지.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삼위가 바로 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이걸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하는 이유는 뭐다? 이제부터 시작되어지는 십계명은 뭐에 관련된 것이다고요? 성부 하나님에 관한 거예요. 성자 성령은 뭐죠? 그림자로. 그림자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아직 오지 않았어요. 형체가 없어요. 형체가 없다고요. 왜? 물론 나와요. 율법에도 예수님이 나오고 성령님이 나와요. 이제 앞으로 계속해는 그런 율법을 공부하면서부터 계속 그림자로 존재를 해. 그러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나오죠. 그건 어디서? 신약 성경에서. 이제 신약 성경.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요한복음을 제가 한 3년째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분이 하신 일,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것들을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죠. 그다음에 사도행전이나 서신서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는지에 대한 사역이 그렇게 나. 그러나 그 시작은 바로 어디서부터? 성부 하나님을 섬기는 것부터. 자, 그럼 성부 하나님의 한마디로 성부 하나님을 표현하는 단어는 뭐냐면 바로 뭐예요? 거룩이에요. 거룩. 성부 하나님을 표현하는 단어가 뭐라고요? 거룩이라는 거예요. 거룩. 거룩하신 성부 하나님. 거룩이 하신 성부 하나님이니까 우리 인간은 어떤 모습이어야겠어요? 그 앞에서 겸손하고 정결하고 회개하고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고 흠이 없어야 되고 티가 없어야 되고 죄를 짓지 말아야 하고, 또 그 죄를 거룩하지 못하면 반드시 뭐가 따라와야 돼? 반드시 여기에는 심판이 따라와야 되는 거야. 거룩하지 못한 것에 대한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죄의 형벌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구약 성경을 읽으실 때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무서운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선지자들의 얘기나 그러면서 계속 왜 이렇게 우상숭배를 잘 하는지 막 우상숭배하고 죄 지어가지고 결국 하나님 앞에 심판당하고 그런 내용들이잖아요. 자, 그 하나님에 대한 얘기가 바로 이렇게 나온다. 자, 그러면 이걸 머릿속에 두고 왜 하나님이 오지 말라고 했느냐, 오면은 왜 돌로 때려 죽이라고 했느냐, 왜 화살로 쏴서 죽이라고 했느냐, 그 얘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생각하시면 되고, 앞으로 율법이 나오는 모든 것은 다 뭘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 틀 안에서 보시면 돼요. 그렇지만 우리는 좀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로다가 묶어서 꼭 보셔야 돼. 하나만 파편적으로 보셔서는 안 된다. 삼위가 일체, 하나의 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들어가도록 하십시다. 오늘은 이제 십계명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의 기본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계약이 성립이 됩니다. 그럼 이제 계약서가 이제 등장하는 거예요. 계약서를 잘 읽어야죠. 그렇죠? 계약서를 잘못 읽으면 안 됩니다. 계약을 잘 하셔야 돼요. 자, 하나님이 이제 계약서를 이제 모세에게 주십니다. 1번. 자, 갑과 을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언약이라고 했어요. 인간과 하나님의 사이를 계약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계약이라는 단어도 씁니다. 계약사상이라고 하는. 근데 이제 주로 우리는 전문 용어로 언약사상이라고 하죠. 언약사상. 자, 언약사상입니다. 1번, 이 언약, 이거는 특별하게 십계명은 5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5개로. 1계명부터 5계명까지, 6계명부터 10계명까지예요. 그래서 1계명과 5계명은 다 전부 뭐에 대한 얘기냐면 거룩에 대한 얘기예요. 무슨 거룩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거룩이에요. 하나만 해야 돼. 그러니까 사실 모세에게 율법을 많이 주신 건 아니에요. 10가지만 주셨는데 이제 인간이 여기다가 자꾸 붙여가지고 360개 정도를 만들어서 그렇지 사실은 10계명 10가지입니다. 딱 하나님과의 계약서상은. 근데 여기 세부 조항을 인간들이 너무 많이 만들었어요. 그걸 잘 섬기려다 보니까. 두 번째도 역시 거룩입니다. 근데 이 거룩은 무슨 거룩이냐면 인간관계 속의 거룩이에요. 그래서 1계명부터 5계명은 하나님을 향한 거룩이고 6계명부터 10계명은 인간에 관의 거룩이에요. 그냥 거룩이에요, 거룩.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우리가 성자 예수님이 오시고 성령님이 오시면서 우리 시대에 오면 자유가 임합니다. 그렇죠? 그 안에서의 자유. 그렇지만 이때는요, 자유보다는 뭐가 더 가깝냐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절제하는 것이 훨씬 더 가까워. 그러니까 성격상 이런 것들을 잘하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유리해. 좀 삶이 좀 자유로우신 분들한테는 이 구약 시대에는 너무 어려워요. 자, 그러면 이제 차근차근 다 들어가게 될 겁니다. 자, 1계명부터 5계명까지를 우리가 아까 읽었습니다. 이제 11절까지. 자,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건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계약서를 쓰신 거예요. 둘이 합의 본 거 아닙니다. 언약은 합의 보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선 계약서는 일반적으로 제시하고 할래 안 할래 묻고 사인해 이거지 뭐 상의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창조주시니까. 자, 첫째는 이제 1계명은 경배의 대상이에요. 경배의 대상. 누구를 경배하냐? 하나님을 경배하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경배의 대상이 누구냐? 자, 이 계명은 뭐냐면은요, 경배의 형식.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할래? 어떻게 거룩하게 살래? 3계명은요, 이제 뭐냐면은 경배를 드리는 자의 마음, 영적 상태.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는 경배할 것인가? 자, 4계명은요, 이제 이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름.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부터는 이제 5계명부터 들어가면서 이제 한번 보십시다. 자, 1계명 여러분들이 이제 첫 번째 계명입니다. 자, 너는 나 외에 뭐라고 그랬어요? 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마라. 자, 대상이에요.
누구만 여러분들이 경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만. 하나님만. 그럼 그 하나님은 누구신데요? 사계명대, 사계명이군요. 사계명까지. 여기 사계명. 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제 사랑과의 거룩이죠. 사계명. 자, 이름까지. 자, 어쩐지 하나가 빠졌길래 왜 빠졌나 봤더니 5계명부터가 인간과의 관계죠. 자, 너희는 아주 간단해. 그냥 너무 간단해. 이게 핵심이에요. 자, 이 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 그냥 이걸 또 요약을 하면 딱 하나예요. 뭐예요? 하나님만 경배해야 돼. 그거를 나눠놨을 뿐이야. 누구만 경배해? 하나님만 경배해. 경배해야 될 이유가 뭐인데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데요? 자, 경배해야 될 이유가 나옵니다. 2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왜 나를 경배해야 돼? 너를 이 애굽에서 뭐 하던 너를, 종 살던 너를 어떻게 해줬어요? 집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서 어디로 데리고 나왔죠? 여기 시내산으로, 하나님의 이제 약속의 땅의 집, 여기가 이제 진짜 집이에요. 여기로 데려가려고 이제 데리고 나왔으니까, 너희의 생명을 내가 살려줬으니까, 너를 살려줬으니까 너는 나를 뭐 해야 된다? 경배해야 된다. 자, 이 시간이 다 가버려서 끝날 시간이 됐어. 정리하고 맞춰야 되겠네. 자, 너무 재밌지 않아요? 나만 재밌나?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끝난 것 같아요. 삼위일체 하나님 설명하다가 오늘 끝났는데, 자, 요거 하나만 우리가 설명하고 예배를 마치십시다. 자, 보세요. 여러분이 왜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느냐? 왜 여러분이 예배 드려야 되느냐? 이 경배가 나중에는 이제 이 형식에 있어서는 나중에 뭐에서 이제 제사에서 뭘로 바뀌죠? 지금 시대는 지금 같은 예배로 바뀌어요. 그렇죠? 제사에서는 하나님의 현현이,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셨어요? 어떤 모습으로? 제사 시대는 여기서는 이제 그 번제, 제물을 태워드리면서 연기와 이런 것으로 하나님에게 올려지는 제사였어요. 지금의 예배는 뭘로 나타나죠? 지금의 예배는 말씀으로. 이때도 하나님은 그런 예물을 받으시고 말씀하시죠.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제사가 뭘로 바뀌었다고요? 예배로 바뀌었어요. 이제 형식에 있어서.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적용을 해보십시다. 여러분이 왜 예배해야 되는가? 여러분이 왜 수요 예배 나와야 하는가? 여러분이 왜 주일 예배를 목숨처럼 지켜야 하는가? 많은 사람들이 교회 주일날 교회 안 나오면, 여러분이 주일날 교회 안 나오고 친구들이랑 등산 갔어요? 아니면은 뭐 식구네 결혼식 갔어요? 아니면 놀러 갔어요? 그럼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뭘 무서워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할 거야? 혼내실까 봐. 교통사고가 날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일이 안 되면 그렇게 생각하죠. 내가 주일 범했더니 이런 일이 당했어. 그러니까 무의식 속에 굉장히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이 코로나가 이런 하나님의 두려움을 많이 없애줬어요. 교회 안 나가도 벌 안 받는구나. 이거를 아주 잘 깨닫게 됐죠. 사람들이 이제 이걸 한 2년 깨닫고 3년 깨닫고 나니까, 꼭 교회 안 나가도 되네. 주일날 뭐 영상으로 예배드려도 괜찮네. 벌 안 내리네. 근데 모태신앙 어릴 때부터 교회 주일학교에서부터 교회 안 가면 벌 받는다고 생각했는데, 그럼 어떤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이 여러분들이 그런 머릿속에 있어서 그래. 무서운 하나님. 하나님 그렇게 쉽게 벌 내리지 않으세요. 여러분 뭐 아빠가 애 학교 안 갔다고 맨날 때리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모았다가 정 말을 안 들면 한 대 때리는 거지. 뭐 애가 맨날 학교 안 갔다고 때리고 뭐 했다고 때리면 그거 어떻게 애가 거기 집이 어디 집 되겠습니까? 자, 성부 하나님, 그런 하나님인데 우리가 경배할 때, 예배할 때에 예배의 대상이
무서워서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복 받으려고 예배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이거 생각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수요예배 나오는 거, 주일예배 나오는 게 안 나오면 벌 받을까 봐, 아니면 나오면 복 받으려고, 아니면 내가 뭐 이렇게 교회 장로니까, 내가 권사니까 내가 안 나오면 창피하니까 그래서 교회 나오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지도 않고, 아무리 하나님이 거룩하고 심판주의고 해도 하나님이 무턱대고 너희들 나한테 경배해, 안 그러면 너희를 죽일 거야, 너 혼내킬 거야, 벌 내릴 거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기본 조건이 있어요. 기본이 뭐 있어요? 기본. 물론 이 전체적으로는요, 나중에 이제 깊이 들어가면, 율법이 들어가면 사랑이라는 전제가 까졌어요. 사랑이라는 전제가 쫙 펼쳐져 있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라는 건데, 우선 그건 나중에 배우도록 하고, 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경배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내가 네 생명을 살렸잖아. 네가 애굽에서 종 살아서 너 이렇게 종 살다가 너 그 비참하게 죽어야 되잖아. 종은 주인이 때리면 맞아요. 맞으면 죽을 수도 있어요. 비참한 인생입니다. 그렇게 비참한 내 인생을 내가 구원해 줬잖아. 뭐 하려고? 나한테 예배하는 내 백성 만들려고. 너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너를 구원해 준 거야. 그러니까 너는 뭐 해야 돼? 예배해야 돼. 왜 여러분들을 저 세상에서 모태신앙이 됐든 누가 전도회가 됐든 어쨌든 이 딱딱한 의자에 수요 예배에 여러분 앉으셨어요? 왜 나왔어요? 어떻게 나오시게 됐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살던 그 세상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배자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세상 사람도 잘못하면 감옥 가듯이 인생 잘못 살면 결국 지옥이라는 감옥에서 영원히 살 수밖에 없는 너희들인데, 죄를 안 져서가 아니라 죄진 여러분들을 용서해주고 예수의 십자가로 씻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이 자리에 앉혀놓은 거는 뭐 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예배하기 위해서다. 너희들, 내가 이 종되었던 너희들을 구원해냈으니 너희들은 예배해야 돼. 나를 경배해야 돼. 그러려고 너희들 불렀어. 여러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교회 나오는 이유는 무서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체면 때문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안 나오면 벌 받기 때문에 예배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예배하라고 여러분을 뭐 하셨기 때문에?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을 이런 생각 해보잖아요. 하나님 왜 나를 사랑하시죠? 하나님 왜 나에게 은혜를 주시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까? 답은 정해졌어요. 왜? 예배하라고. 여러분을 예배자로 부르기 위해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근본적으로 하나님 나라 가서 뭐 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서 뭐 할 겁니까?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위대하고 거기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엄청나죠. 우리가 성경에 그냥 가르쳐 준 거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성경에 하나님의 나라에만 봐도 참 좋은데, 하나님 나라는요, 가장 중요한 게 직접 내 눈으로 하나님을 보고 그분을 뭐 하는 곳이에요? 예배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야. 그러니까 기승전결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신 것도, 아니 거꾸로 더 깊이 들어가면 기승전결 하나님이 여러분을 태어나게 하시는 것,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자를 통해서 여러분을 죄 씻어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것,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계획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여러분을요. 여러분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분은 그런 여러분들의 뭐가 되신다고요? 왕이 돼서 여러분은 뭐가 되는 거예요? 왕이 되면 여러분들은요, 신하가 되는 거 아니에요. 신하는 왕에게 뭐 하게 돼 있어요? 경배하게 돼 있잖아요. 다스림을 받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이 태어나게 창조 목적 자체가 이 컵이, 그래서 이제 바울의 이제 이사야의 토기장이 비유나 또 이 바울의 토기장이 비유나 똑같아요. 이 컵을 왜 만들었냔 말이에요. 토기장이가 왜 만들었어요? 물 담으려고 만들었잖아요. 왜 이렇게 예쁘게 만들었어요? 이거 비싸겠어요. 제가 봐도 2, 3만 원을 하겠어요. 그렇죠? 한국 도자기
참 이름도 없이 다 갖다가 주시고. 왜 이렇게 예쁘게 만들었어요? 물 담으려고. 물 담기 좋게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 컵이 얘기해요. 왜 나 이런 게 만들었어요? 내가 언제 당신 입에다 들어가기 위해서 맨날 냄새 나는데 그러려고 나 컵 만들었어요? 나 싫어요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왜? 그냥 주인이 만들었어. 토기장이 마음이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배자로 부르셨는데 여러분이 왜 나 예배자로 불러요? 내가 하나님 종이에요? 내가 언제 종 되고 싶다고 그랬어요? 당신이 왜 왕이야? 내가 먼저 신하 되고 싶다고 했어요? 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창조주. 여러분은 뭐예요? 그의 작품들이에요. 하나님이 만들어진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뭐 하려고 만들었다고?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왜 불러오셨다고요?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기 전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나는 너를 애굽 땅에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야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시작하는 거야.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가 둬서는 안 돼. 너 나만 섬겨. 왜 하나님만 섬겨요? 난 부처님도 섬기고 싶고 나는 마호메트도 섬기고 싶은데요. 안 돼. 왜? 내가 너를 그렇게 창조했고 내가 너를 그렇게 불렀어. 너에게 자유의지가 있다 할지라도 너를 부른 목적, 내가 컵으로는 이 물을 마시기 위해서 만든 것처럼 너는 내가 예배자로 만들었어.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나도 쉽게 예배에 나오는 걸 고민하면 안 돼. 물론 여러분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안 나와도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예배는 나를 부르신 이유다. 나를 부르신 목적이다. 하나님만 뭐하게 하기 위해서? 경배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십계명의 시작이 바로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아라 라는 시작하는 겁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우리 다음 주에 이제 보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다음 주는 제가 이제 어디를 좀 가야 돼서 다음 주에는 그 다음 주에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생각해 보시고 새겨 보십시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한 부분만 집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고 이 모든 것을 폭넓게 우리가 한 하나님으로 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 출애굽기의 이제 율법은 성부 하나님에 관한 말씀이고 그 성부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되신다. 그분은 왜 우리를 경배하려고 부르셨다고 하셨느냐? 너희들을 애굽에서 유혹 종되었던 너희들을 보내준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셔서 하나님 예배자로 부르신 것. 그러니 우리는 예배 드리는 때에 여러분의 삶의 의미가 있는 거고,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의 존재 가치가 있는 거고,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만나서 치유가 일어나는 거고, 예배 드릴 때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이 컵이 물 앞에 이 잔이 여기 앞에 있을 때 제일 예쁘고 아름다운 것처럼 여러분은 예배 자리에 앉아 있을 때가 가장 아름다운 겁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평생에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